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압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본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류된 것을 구하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시고 안식하셔서 그 다음날 부활하신 그 초실절부터 다음 첫째 주일 첫째 날이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40일째부터 월요일부터 40일, 42에서 일주일이 지났고요. 앞으로 3일 후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성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절기적으로 오순절을 바로 임박한 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전심을 기도하셔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순절 기간뿐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성령이 임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또 덧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그 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 위해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불의 혀는 성령을 불의 혀라 이렇게 표현했다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해 임했더니 사람의 혀가 꼬부라지고 방언이 나오고, 그래서 임하여 있게 되니까 이제는 이 방언이 나와서 그야말로 외국 언어로도 되고, 또 이런 원래 창세기 11장에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 있던 그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회복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창조의 능력은커녕 맨날 마귀한테 뺨때기 맞아요. 마귀한테 맨날 늘 당한단 말이에요.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고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는 말씀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이 마지막 때는, 지금은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뿐이 아니라 땅도 그래요. 땅도 다 오염돼 가지고 이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고는
뭐 예전보다 더 많이 치지 않고는 농사가 젖을 수가 없지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다 보면, 특별히 양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다 보면 이 안에 그 약을 이기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양도 늘려가야 되잖아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은 예전에는 반쪽만 먹었었는데 지금은 한쪽 먹어야 되고, 더 먹다 보면요 한쪽 가지고 안 되고, 이 하나를 가지고 안 되고, 두 알 먹어야 되고, 세 알 먹어야 되고, 이 면역력이 자꾸 잘못된 면역력이 높아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은 악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안에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게 되면 조그마한 죄 하나도 우리가 벌벌 떨게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떠는 자인가, 아니면 별로 그냥 무식하면 용감한 자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 예배의 제목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랍니다. 기도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으면 잘 될 게 뭐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수가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 축복 안 주시겠어요? 100배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수는 저주받아서 죽을지어다 그래서 원수가 죽으면 우리 집안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망할 일 하지 마시고 흥할 일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제목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차이가 뭐냐? 헬라어는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기본형이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래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헬라 문화. 그래서 우리는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는 다 죽임을 당한다. 스가랴서 9장 13절에 우리 오른쪽에 써있는 말씀이죠. 헬라의 영향에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죽임당해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기본형이 3인칭이에요. 3인칭. 그래서 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기본형은 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칭. 그 남성,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히브리어는 3인칭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또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다면요, 나 중심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중심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뵈니까 또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예배가 흐트러져 버려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가 예배 전에 인사할 수도 있고 예배 후에 인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중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시다가 찬양하고 끝나면 꼭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찬양하는 거냐? 우리 어떤 연극이나 어디 가수가 노래하면 한 곡 끝나가면 인사하죠. 회중들한테 회장 들으라고 한 거고, 회중이 들었으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고, 박수 쳐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지만 우리는 중심이 회중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요 너무 지나치게 막 내가 갑자기 마음의 초점이 놓쳐버릴 만큼 인사하면 안 돼요. 인사 안 돼요. 우리 그냥 선화자매가 일어나서 고개를 90도로 인사를 하더라.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을 하나님 앞에 해야지 예배의 시간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옆에 회장하고 대화를 나눠서도 안 돼요. 대화를 나눈 순간에 본인들도 초점을 하나님 앞에 놓쳐버리고 또 다른 사람도 초점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배를 방해해야 돼요? 예배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가능한 돌아다니셔도 안 되고요.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나 혼자뿐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초점을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배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저 사람이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은혜가 돼서 나도 은혜 받고 싶다. 그러다 보니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저 사람 딴짓하네? 그럼 나도 딴짓해야지. 그러면 너 손에 나 손에 가무시기 손해란 말이에요. 가무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무시기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요. 우리는 나의 행동 하나, 말 하나, 습관 하나가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하나, 삶 하나,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적인 단어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럼 예배도 초점이 맞춰져. 우리가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요, 한 번에 예배는 1시간이나 뭐 기껏해 2시간, 3시간 그렇잖아요. 뭐 3시간, 길어봐야 3시간이겠죠. 그런데 3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은 별거 아니잖아요. 또 일주일 시간 중에서 3시간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그 3시간이요 3시간까지도 가지도 않지만 뭐 1시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요 그 1시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이다, 샤bat이다 그러면 일주일을 위해서 하루를 쉰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일주일을 위해서 하루를 쉰다는 생각,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돼. 그래서 일주일을 위해서 하루를 쉰다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는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다 집중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 샤밧은, 안식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우리가 신랑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돈을 왜 벌어요?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돈도 필요한 것이고 이 물질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가정의 샤밧이라면요 샤밧을 위해서 일주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샤밧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주일 6일 동안의 수고가 그 샤밧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고라면 주님 안 만나겠어요. 근데 아이고 또 예배날 돌아왔네 무슨 뭐 물건 하나 해치우듯이 후딱 해치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 샤밧 안에 들어가는 자,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읽었다고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샬롬이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멘. 또 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정직, 신실함이 이루어진 나라, 그 신실함 속에 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 육적인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투자해보자 그거죠. 한 번에 예배를 해서 한 시간에 예배를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다 맞춰보자 그러죠. 그 관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오직 초점이 주님 앞에서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토라보신 말씀이 이 낫소라는 제목을 청배하되 계수한다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를 계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행하는 것, 드려진 예물, 수고한 것, 마음, 기도, 말씀을 읽은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고 있어요. 그 계수함의 왜 계수하시겠어요? 그 계수함의 재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성전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의 창조의 완성이 뭐냐? 아들의 집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아들의 집을 두 자로 말하면 성전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성전. 그 아들의 집이 두 자로 뭐라고 한다? 성전. 성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아들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네 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금세 잊어버린다. 천국을 네 자로 천년왕국. 천국을 다섯 자로 메시아 왕국. 이제 조금 통하네 이제. 우리 그걸 항상 잊지 말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샤가신 거죠. 그냥 날짜만 시간만 정했다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돼서 천국을 누리는 경험하는 진정한 샤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계수하는 일들, 낫소가 계수한다, 청교한다. 그런데 계수하는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인 납비에 의하면 이제까지 성경이 기록된 역사 이후로 9번을 계수했다 그럽니다. 9번. 몇 번 계수했다고요? 9번.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요, 열인데 10인데 요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10이죠. 10, 요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의 관점에서는요,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한 번 더 계수하는 날이 계수하는 그 때가 생기는데 그것이 마지막 10번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까지는 9번 계수했으면 마지막 한 번 계수했으면 몇 번 남은 거예요? 한 번이지.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근데 한 번 계수하면 남은 그 속에 좋아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계수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 그 한 번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를 위해서 계수함 속에 다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계수함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거하실 처소인 거죠. 그것이 집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방이단 말이에요. 신방 거하실 성전에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세요. 성전이 곧 천국이고 천국이 곧 에덴이고 에덴이 곧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다. 성전에는 누가 들어간다? 계수함을 받은 자가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짓는데 짓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지금 계수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성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구별된 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으로 당신과가 계수함을 입었다 그럽니다.
자, 보통 이 계수함을 입는 자는요,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가 계수함을 많이 입게 되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특별히 그 나서 풀어보시게 되면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계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사기 13장 2절 이하 말씀에는 단 지파가 계수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계수함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위해서 계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자, 단지파 마누아의 아들로 이 삼손이라는 자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온 자가 그래요. 자, 그러면 계수함을 입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바치온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수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온 자가 되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바치웠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뭔가 인생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해봤고요, 또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하인간에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깨닫고 나서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는요, 그분이 나의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하는데, 신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임자가 되잖아요. 나의 임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예수라는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바치운 바 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 바치웠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성전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계시다라면 우리는 신랑 만나는 길이 그분을 섬기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당할 때 주님 것이 바치운 자로 인정이 돼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성수에 넉넉하게 입성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운 자가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게 되고요, 또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바치운 나시린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은 바로 거룩함이 이루는 것이죠. 이게 성수에서 섬기는 자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와 구별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구별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마귀와 구별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구별돼서 바치온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치운 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삼손을 이 구별된 자로 부르셨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구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나의 예배가 집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요, 어느 분에게 지금 은혜가 임했구나 하고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다른 시간이 됐더라도 예배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순서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찬양만 하는 적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이 좀 들으면 뜨문데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더 임재를 경험하고, 왜냐하면 임재는 전이가 되거든요. 한 사람의 임재가 임하면 그 임재가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 전이 돼서 다닥다닥 이게 다 우리의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임재가 이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충만해지면 그 충만함의 지속되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과 이르되 부음에 지린대라. 그 충만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권능이 임하는 상태가 돼서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그 개수함 속에서 바치운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삼손이 머리를 깎이기 전까지만 해도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세상에 1000명을 쳐 죽일 만큼 그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시면서의 삶을 머리를 깎아버리고, 이 그야말로 이 부도덕한 여인, 그야말로 한 여인에게 미혹을 당해서 머리를 깎이고 났더니 힘이 빠져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눈이 빠져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단시파가 될지언정 계성을 받고 이게 바치운 자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 주님의 신부들이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자,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있게 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한테 아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바람직한 아이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재미있는 소설책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다 하지 않고 말씀을 먹는다 그래요. 말씀을 먹되 배를 채우되 창자리까지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가장 복 있는 자가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누가복음 1장 3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볼라,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요, 천사를 통해서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믿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 정도 갖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죠. 말씀대로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그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한 뜻이 돼야 그야말로 창조의 기적이 그 집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제의 마음과 형제끼리 마음과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천지차예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게 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게 애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너도 애 낳아봐라. 무지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뭔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먼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사기 13장 2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했더니요,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속에 감동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가 될 때 그 아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더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던 마리아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자,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21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를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아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아멘. 자, 마지막 절에 줄친 부분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요, 그들이 다 무엇에 열심히 있다고요?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 원래 오늘은 토라죠.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자,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 중에서 이 믿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하나, 토시 하나도 놓지 않냐고, 말씀이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이 유대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율법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 유대인들을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대결에서 더욱더 말씀에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교묘를 지키지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 말씀은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양육합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유대 땅에, 유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거기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저 이방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더니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고 더 이상 할례도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왔다 그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인 것이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교묘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모함하는 것이에요. 모세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이 믿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에 열심 있는 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 당시에 어찌 보면요, 그는 이 율법의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마리엘 그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로 훈련받은 자예요.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문을 지키지 말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모세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는가, 아니면 이 사도 바울도 모세의 율법을 지켰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 속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결단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으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율법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모세의 법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은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고 사람의 개념인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해서 말씀을 잘 살아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 오늘날의 교회에서 표현하면 교리인 거죠. 교리. 어떤 교회의 교리, 교단의 교리, 이런 것 속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할례는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너 왜 나하고 언약을 어기냐, 나는 너를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가 어떻게 언약을 어기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야말로 소변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 할례가 모세의 법에 그야말로 이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어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문맥을 잘 봐야 되고, 과연 토라의 모세의 법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토라는 기치고 토라는 가르침이고 지침이고 원리인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루살렘 공의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처럼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토라의 말씀이 율법인 것이죠.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오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1장 22절 이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하는 그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마지막에 줄친 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23절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한다는 것은 지금 민수기서의 민수기 6장에 서원을 하면, 지금 나시린이 서원한 것이죠. 나시린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은 평생을 서원했지만 그 당시에 1개월 동안 서원할 수 있고 3개월 동안 서원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시린이 삶을 살겠다. 그럼 그 작정된 기간이 끝나면 뭘 하느냐? 21장 24절에 그 작정된 기간 동안은 머리도 깎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산발이 될 거 아니에요? 24절에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그대로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친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말씀이 과연 토라에 있는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말씀이 민수기서 6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의 삶의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동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아멘. 자, 나시린의 법이 이러하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찬다. 그 얘기는 자, 작정한 기간, 약속한 언약한 기간이 서원한 기간이 끝났다라면 이제는 민수기 6장 14절에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머리털을 밀라. 민수기 6장에서 그 토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사도행전 21장에서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행했다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1번 아니면 2번 다 1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말씀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의 땅, 이 토시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민수기서 6장에서는 이 머리만 깎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번제물도 드리고 속죄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제사를 드렸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21장 26절을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개된 것을 구하리라. 사도 바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사도 바울은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다 폐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제사는 완성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성전 제사가 폐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민수기서 6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가는 삶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그대로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몸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에스겔서에는 성전 제사가 올라가 있어요.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이사야서는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겠는데 그때는 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죠. 지금 이 제사가 폐해져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7이라는 숫자예요. 7이 완성될 동안에는요, 이 땅에서 제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7이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할 때 그때는 제사가 없죠. 그것이 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걸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1장 22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자,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이때까지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때 내려올 때까지 신부 단장이 되는 것이고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해서 제사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신부 단장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인 것이죠. 그때까지는 제사가 있는 것이고 그 어간에 있는 것이 에스겔서요, 이사야서요, 스가랴서요, 구약의 선지서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사도 바울같이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더라 라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구절, 우리가 마지막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단장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신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렇다면 천국이, 성수가 바로 성전이 천국이고 천국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메시아왕국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받은 백성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단장이 잘 돼서 신부단장, 신부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바로 신혼집이 성전인 것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고 그곳에 영광이 머무는 것이고, 우리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계시록 21장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광명한 빛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법이 뭐냐? 토라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고 그들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극락하라 뚝딱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요. 그때 이 삼손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충만함으로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참 수천 명, 천 명을 쳐 죽이고 그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사모할 때 이 마지막 때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